각 가정에서 드려진 찬양이 주님 앞에 영광이 되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로마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이 짧은 관계로 우리 한 목소리로 1절에서 4절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뇨?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영적인 모든 양식들이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서 채워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발견하게 해주시고 그 발견한 당신의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실천하며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이 시간 바랍니다. 이 예배가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기를 바라고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상 모든 조직 안에는 그 사람의 위치에 맞는 그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이 특권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수행해야 할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죠. 그런데 많은 경우는 자기가 해야 할 일보다는 그 특권에 더 집착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분명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나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차별화시켜 줄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많은 유익과 편리함을 제공해 주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러한 특권은 그 사람이 맡은 책임을 수행하는 데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이처럼 특권에만 눈이 멀어버리면 그 공동체는 점점 힘을 잃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 정도가 심해지면 결국은 공동체의 해체로 연결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교회 역시 많은 부분에서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이어 바울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책망을 받고 있는 이 부분도 특권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3장 1절에서 4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특권과 관련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에서 말하는 먼저 된 자들에게 주어진 가장 큰 특권은 말씀을 맡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열받은 유대인들로부터 예상되는 첫 번째 질문은 바로 특권의식에 사로잡혀서 그럼 우리는 뭐냐? 라는 태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1절에서 예상되는 질문의 구체적인 내용을 소개해주고 있죠. 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뇨? 앞서 바울은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졌지만 행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사실을 말해주었어요. 또한 할례의 중요성을 말하며 그것이 마치 구원의 길이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의 그 사고가 잘못되었다라고 엄포를 놓았었죠. 계속 그렇게 살면 언젠가는 구원받은 이방인들에 의해서 손가락질 당할 것이 분명하고 하나님으로부터도 외면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마 유대인들도 뭔가 느낀 것이 있는지 대놓고 반박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저도 바울로부터 이런 말을 들으면 열받을 정도의 수준으로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오늘 본문 말씀이 비록 100% 사도 바울의 그 상상력
소개서의 질문이다라는 그 한계성을 가지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바울이 예상되는 질문을 스스로 만들어 내놓고 있는 것을 보면 유대인들의 상태, 영적인 상태를 바울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첫 번째 질문은 자신들의 나음이 무엇이냐, 이방인들에 비해 자신들만의 나음, 특권은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짐작해 볼 수 있는데, 지금까지 조상 대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온 자신들에게 그래도 뭔가 특별한 혜택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온 이방인들과는 다른 취급을 받는 것이 합당치 않겠느냐라는 것이 그들의 생각입니다. 이 질문에는 분명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러한 간절함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앞서 하나님의 그 심판의 기준은 그 사람의 속사람을 통해서 행하신다라는 사실이었어요. 유대인이든 아니든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시고 각 사람이 행한 그 선과 악에 따라 심판을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니 행함보다 가르치는 것으로 위로를 삼고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온 유대인들은 스스로 변명거리를 만들고 위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유대인들은 할례 유익이 뭐냐? 라고도 따지고 싶었던 것 같아요. 할례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사이의 언약의 징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의 내용 혹시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17장을 보면 그 내용이 자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아브람이라는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시고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힘이 번성케 하며 열왕이 그에게서 나게 하겠다라는 약속이셨습니다. 이 정도 약속이면 굉장하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이렇습니다. 세상을 너에게 다 주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후대까지 영원토록 지속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셨어요. 저 같아도 이 정도의 약속을 받았다면 매일매일 자랑질하며 다닐 것 같습니다. 아닐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 거룩하셔서 겸손할지 모르겠지만 어쩌면 저는 유대인들보다 더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은 바로 17장 1절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의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온전하라. 행하여 온전하라. 이슬리야가 하나님의 제안이라면 1절은 하나님의 요구사항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들 즉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요구를 하셨어요.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러한 삶을 분명히 살았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언약서에는 바로 이 조항이 있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조항이죠. 일반적으로 언약이 체결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내용, 즉 조항들 하나하나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언약서나 계약서를 주고받고 그것을 내가 소유하고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계약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죠. 조항을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자동적으로 그 계약은 파기되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그 계약서를 가지고 있으니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식의 억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조항을 다 무시하며 지키려는 생각은 조금도 없으면서 말입니다.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서 그 혜택은 또 다 누리고 싶어하는 것이 바로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마음으로 가득한 유대인들의 그 속마음을 잘 알고 있었지만,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지만 차분하게 대답을 제시합니다. 바울은 많은 유익, 많은 특권들이 너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2절을 보면 바울은 그 많은 특권 중에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말씀을 맡은 것이라는 사실을 지적해 주고 있어요. 말씀을 맡은 것. 2절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바울의 대답은 아주 긍정적인 것이었어요. 유익이 아주 많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바울은 이스라엘 사람들, 즉 유대인들이 지금도 누리고 있는 특권에 대해서 로마서 9장을 보시면, 9장 4절과 5절을 보시면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말입니다. 제가 로마서 9장 4절과 5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 구절에서 찾을 수 있는 유대인들의 특권은 바로 이것입니다. 양자됨, 영광, 언약들, 율법, 예배, 약속들, 그리스도의 혈통적 조상이라는 사실 등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들은 어마어마한 유익들과 특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은 결코 가질 수 없는 특권들이었어요. 이러한 특권은 유대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쉽게 이해하고 만물의 하나님을 어렵지 않게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놀라운 유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9절에서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권을, 말씀을 맡게 된 것이라고 바울은 잘라서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는 첫째는 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죠. 이는 순서상의 첫째라는 의미가 아니라 헬라의 프로톤이라는 말로, 이 말은 정도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정도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바울은 그들이 가진 놀라운 특권들이 많고 많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고 무엇보다도 우선시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말씀을 맡게 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하고 있을까요? 사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배만큼 중요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만큼 더 큰 특권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을 가장 큰 특권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모든 특권들이 진정한 특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분의 말씀 앞에 그들이 바로 서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을 맡았다라는 말은 특별한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특별한 책임을 부여받게 된다는 거예요. 혜택에는, 아니 특권에는, 권리에는 책임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맡았다라는 이 말은 유대인들이 다른 이방인들에 비해서 특별히 우월한 민족이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 결코 아닙니다. 이 맡았다라는 말을 문법적으로 이해하면 좀 어려운 표현이 될 수도 있겠지만 신적 수동태라고 해서 그들의 공로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말씀을 맡게 되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한 가지 분명해지는 사실은 맡게 된 자들에게는 반드시 그 책임이 수반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은 말씀을 맡게 된 것에 책임감 있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의 현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야말로 난장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좀 안다고 허세를 부리고 사람들을 판단합니다. 그 판단으로 자신들이 판단받게 될 것을 그들은 부인하면서 그들은 행함이 없는 모습으로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갑니다. 말씀 앞에서 책임감 있는 삶을 살리는 노력은 다 버리고 가르치는 자의 특권, 먼저 된 자들만의 그러한 특권들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뭔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그리고 선명하게 받은 특별한 민족이었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뜻을 가장 먼저 가장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민족이었어요. 그들에게 요구되어진 책임 있는 행동은 바로 그 말씀대로 온전히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씀대로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살았나요? 두 번째로 말씀을 맡은 자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 근데 어떻습니까? 그들의 삶은 적어도 지금까지의 로마서 내용들을 생각해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성과 전능하심과 신실하심을 변방의 다른 이방 나라들에게 알리는데 분명 실패했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보면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면 쓰겠느냐라는 구절이 있었죠. 그리고 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 중에 모독받게 되었다라는 표현 말입니다. 그들이 책임 있는 삶을 살고 있지 못했던 증언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것들을 약속받은 특별한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 약속의 근간이 되는 행하는 삶을 살지 않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하며 나타내 보이는 삶을 사는 데에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자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이제는 아브라함의 언약을 받은 사람들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선택받은 자의 삶을 살아야 되고 또한 말씀을 맡은 자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권리를 주장하기에 앞서서 먼저 맡겨진 책임을 다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교훈은 넓게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전도와 선교와 그리고 양육의 사역에 헌신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내가 맡고 있는 크고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가르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그 위치에 걸맞는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에 합당한 책임을 다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는 자랑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세우신 그 목적에 합당하게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 이하는 예상되어지는 유대인들의 두 번째 질문의 내용입니다. 3절과 4절에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몇몇 사람들의 불신앙에도 변함없이 지켜질 것이다. 유대인들은 몇몇 유대인들의 불신앙으로 전체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 그 언약이 파기될 수 있는가라고 질문합니다. 3절에 나타나는 질문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피하겠느냐? 유대인들은 자기들 중에 믿음이 없는 자들이 일부 있음을 전제로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고집스럽게 2장까지 해서 바울이 지적한 유대인들의 문제점을 극히 일부의 유대인들에게 한정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자들이 몇 있기로소니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어떻게 버릴 수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일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들의 질문 합당해 보이십니까? 솔직히 크게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각 사람의 행위를 보시고 판단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들의 주장은 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질문이 깨름직한 이유는 바로 그 전제가 틀렸기 때문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율법을 범하는 것은 극히 일부의 사람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자기들은 그 문제 있는 유대인들에게서 슬쩍 빠져나가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괜찮다. 나는 문제없다. 나는 거룩하다. 나는 참된 유대인이다. 라면서 말입니다. 그들은 절대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나 봅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그들이 관심을 보이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미쁘심이었습니다. 미쁘심이라는 말의 성경적 의미는 신실성, 엄숙한 약속 등의 뜻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인간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하나님의 미쁘심에 기초하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신실함은 하나님의 기대에 합당하게 행하는 자들에게 영원토록 유효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대에 합당하게 행하는 자들에게 영원토록 유효하다는 것. 성도 여러분, 2장 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2장 7절입니다. 이 구절은 옛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과 맺은 언약의 연장입니다. 어쩌면 더 업그레이드되고 수정 부한된 언약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장 7절의 말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7절입니다. 로마서 2장 7절 시작.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그렇습니다. 이는 참된 유대인의 기준이며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기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분의 미쁘심의 능력을 영원토록 누리며 살아갈 사람들의 신앙적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참고 선을 행하는 자, 그들이 바로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한 가지 사실에 대해 신실하신 분이심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악인들의 행동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신실하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악인들의 행실에 대해서도. 악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2장 8절에서 9절 이 내용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8, 9절입니다.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온전히 행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으로 약속하셨지만 그렇지 못한 자들에게, 그들에게는 그와 반대의 진노와 심판을 약속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약속을 받았다고 특권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실천하며 사는 자들만이 그 좋은 것들을 약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자라가는 것입니다. 현재의 믿음으로 나의 과거의 믿음을 볼 때에 부끄러우면 정상일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과거에 나의 믿음은 참 좋았어 라고 말한다면 다음 두 가지 결론 내릴 수 있지 않을까요? 믿음이 성장하지 않았거나 지금의 믿음이 더 형편 없어졌거나. 다르게 말하면 우리는 과거의 믿음이 연약했고 잘못된 믿음이었다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고백을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자들만이 참된 믿음의 소유자이며 더 큰 믿음을 향해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려 들지 않습니다. 성장이 멈춘 믿음입니다. 또한 그들에게는 성장하고 있다는 아무런 증거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율법을 범하고 있고 개인의 탐욕과 애기심을 채우기 위해 당을 지었으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과 하나님께 속한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믿음 없는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지도 않은, 그러면서도 자신들의 믿음을 자랑하고 자기 자신에게는 가르치지 않으면서 타인에게는 강요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지금 이 순간에 나 자신에 대해 화가 나거나 부끄러운 생각이 든다면 정말 다행입니다. 만약 지금 이 순간 맞아, 나도 유대인들과 같이 항상 그렇고 그런 믿음 생활을 해왔었어, 나 역시도 믿음이 없으면서도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며 살아왔어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은 너무나도 다행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연약한 믿음을 날마다 업그레이드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나의 부족했던 믿음을 감추고 숨기는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인정하고 더 나은 믿음 위에 우뚝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약속하신 축복들이 저와 여러분 그리고 영광교회 모든 성도인들의 가정과 삶 위에 신실하게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의 질문에 대한 바울의 대답은 맞아, 하나님은 절대 당신의 참되심을 스스로 번복하시지 않아 라는 것입니다. 4절에 그럴 수 없다라는 뜻은 결코 그럴 수 없다라는 의미로 하나님의 신실성은 절대 무효화될 수 없다라는 강력한 표현을 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신실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모든 인간이 다 거짓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거짓되기 때문에. 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자기를 정당화하고 합리화하고 변호하고 이런 노력들은 모두 나는 떳떳하다, 나는 잘못이 없다, 나는 거짓되지 않다라는 것을 보이기 위한 시도들이 아닐까요?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러한 노력을 하면 할수록 그 사람은 더욱 거짓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즉 인간은 누구나 원래부터 태어나면서 거짓되게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바꿀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은 부인한다고 해서 부인되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거짓된 인간이 참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말입니다.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참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속의 모든 생각들은 죄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부정한 동기가 작용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나의 행동의 기준이 된다면 문제는 달라집니다. 그때는 결과가 좀 나쁘다고 그렇게 행동해서 사람들과 관계가 좀 서먹서먹해졌다라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면 그러한 부분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좋은 결과가 하나씩 둘씩 나타날 것이고 사람들과의 냉랭한 관계도 사랑이 넘치는 따뜻한 관계로 바뀌어 갈 테니까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를 판단하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면 그분은 우리에게 잘했다 나의 충성스러운 종아라고 칭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문제를 말해보자면 많은 신앙적 위선자들이 말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자기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지금 본문에 등장하는 유대인들처럼 말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하나님의 의도에 비추어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율법을 자신의 뜻대로 해석하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 다른 사람에게 들이댄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신앙의 모습이며 그분의 진노와 분노를 살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신의 탐욕을 채우고자 하는 자들은
마땅히 자신들의 거짓된 삶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참되시며 그 참되심에 도전하는 자들은 그분 앞에서 마침내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또 한 가지 참되신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짧게나마 이야기를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4절에서 말하는 참되심은 3절의 미쁘심, 그리고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영어는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항구성과 불변성, 다시 말하면 영원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한 속성들을 대변해 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참되심이란 그분의 뜻은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인즉 구약에서의 하나님의 뜻은 신약에서도 바뀔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 사실을 근거로 유대인들은 3절에서 하나님이 미쁘심을 피할 수 있겠는가? 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문제는 그들이 그분의 뜻과 그분의 방법을 혼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변하지 않는 뜻을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시는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방법을 좀 달리 했다고,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신다고 쉽게 말해버립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선택하셨다가 이제는 이방인들을 선택하시는 것은 그분의 미쁘심을 피하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유대인들을 버리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이방인들을 선택하신 것은 세상을 구원하시고 열방으로 하나님을 예배케 하려는 처음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한 그분의 신실하심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한 번도 이 마음을 바꾸신 적이 없으시고 앞으로도 바꾸시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너무나 오랜 시간 유대인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인내하시고 또 인내하시고 기다리셨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이 출애굽을 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원망했을 때 그때부터 그분은 사랑과 은혜로 그들을 용서하시고 또 돌봐주셨습니다. 이후로도 그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기를 반복했지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관대하심과 긍휼하심은 계속되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을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 고통당하게 하셨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들이 회개하고 다시금 바른 길을 걷길 원하셨습니다.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들의 아픈 상처를 싸매주시고 위로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참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미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어려워하는 일 중에 하나는 자기 부정인 것 같습니다. 자기 부정. 사실 자기를 부정할 수 없으면 내 안에 성령님의 역사는 항상 방해를 받게 되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이 부분은 너무나도 어렵고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말입니다. 나의 생각을 버리고 나의 고집을 버리고 나의 탐욕을 버리는 것이 오히려 돈을 벌고 출세하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들다라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항상 주장하고 있는 그 특권의식도 결국은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더 소중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유대인으로서의 특권을 의지했고 할례의 특별한 그 상징성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미쁘심이라는 소승까지도 일방적으로 해석하고 유대인으로서의 마땅한 책임은 다 회피하고 말씀을 범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또한 합리화했었습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떠할지는 성도님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저는 유대인의 길을 걸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먼저 나 자신을 부정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나를 자랑하고 내세우고 그리고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지극히 선한 것을 위해 살며 말씀의 지식과 진리를 가진 자로서 그렇지 못한 자들의 인도자와 선생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말로만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책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 복음을 맡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2020년 영광교회 슬로건은 일심으로 서서 한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 협력하는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이 목표를 향해, 이 목표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간절히 원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자기를 부정함으로 특권의식에서 벗어나 말씀과 복음으로 이웃을 향해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의 헌신함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과 우리를 향해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마음껏 누리시는 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은 변함이 없었고, 우리를 다시금 주님께서 부르셔서 당신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를 지고 죽게 하셨으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신실하신 사랑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이제는 영적 유대인으로 부름받았습니다. 말씀을 맡은 자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함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들만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책임져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 관심을 가지고 그 일에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협력할 수 있도록, 그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가 당신 앞에 날마다 나아갈 수 있도록, 세상 사람들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고집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나의 생각과 나의 세상적인 가치관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받고 주님의 뜻에 맞는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어수선하지만 우리의 중심이 주님을 향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여전히 이 세상에 다시 한번 화평을 허락하실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고 주님 앞에 더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영광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과 가정 위에 주님께서 평안에 평안을 더하여 주셔서 요동치 않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